7월 14일 수요일 새벽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9장 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성소에서 섬길 때 입을 정교한 옷을 만들고 또 아론을 위해 거룩한 옷을 만들었더라. 그는 또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에봇을 만들었으되 금을 얇게 쳐서 오려서 실을 만들어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에 섞어 정교하게 짜고 에봇에는 어깨바지를 만들어 그 두 끝에 달아 서로 연결되게 하고 에봇 위에 에봇을 매는 띠를 에봇과 같은 모양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에봇에 붙여 짰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들은 또 호마노를 깎아 금태에 물려 도장을 새김같이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을 그것에 새겨 에봇 어깨받지에 달아 이스라엘의 아들들을 기념하는 보석을 삼았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가 또 흉패를 정교하게 짜되 에봇과 같은 모양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하였으니 그것의 길이가 한 뼘, 너비가 한 뼘으로 네모가 반듯하고 두 겹이며 그것에 네 줄 보석을 물렸으니 곧 홍보석, 황옥, 녹주옥이 첫 줄이요. 둘째 줄은 석류석, 남보석, 홍마노요. 셋째 줄은 호박, 백마노, 자수정이요. 넷째 줄은 녹보석, 호마노, 벽옥이라 다 금태에 물렸으니 이 보석들은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 곧 그들의 이름대로 12이라. 도장을 새김같이 그 12지파의 각 이름을 새겼으며 그들이 또 순금으로 노끈처럼 사슬을 따하 흉패에 붙이고 또 금태 둘과 금고리 둘을 만들어 그 두 고리를 흉패의 두 끝에 달고 그 땅은 두 금사슬을 흉패 끝 두 고리에 꿰 메었으며 그 따은 두 사슬을 다른 두 끝을 에봇 앞 두 어깨바지의 금태에 메고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흉패 두 끝에 달았으니 곧 그 에봇을 마주한 안쪽 가장자리에 달았으며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에봇 앞 두 어깨바지 아래에 매는 자리 가운데 쪽 곧 정교하게 짠 에봇 띠 위쪽에 달고 청색 끈으로 흉패고리와 에봇 고리에 꿰어 흉패로 정교하게 짠 에봇 띠 위에 붙여서 에봇에서 벗어지지 않게 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아멘. 저희는 오늘부터 3일 동안 출애굽기 39장의 말씀을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39장의 말씀으로 드디어 성막을 만들기 위한 모든 작업들이 끝이 나게 되고 40장에서는 성막을 봉헌해서 드리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성막을 완성하기 위한 모든 작업들 중에서 이제 남은 것은 제사장들의 옷을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 제사장들이 입는 옷을 만드는 작업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사장들의 에봇을 만드는 부분에 대해서 출애굽기는 길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먼저 오늘 본문 1절에서 21절에 해당하는 제사장의 예복과 흉패를 만드는 부분이고 또 내일 본문에 해당하는 또 다른 제사장의 다른 예복을 만드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길고 자세하게 제사장의 예복에 관한 부분을 기록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1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1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성소에서 섬길 때 입을 정교한 옷을 만들고
또 아론을 위해 거룩한 옷을 만들었더라. 아멘. 1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몇 가지 중요한 사실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제사장들의 옷이 얼마나 화려하고 아름답게 지어졌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1절 그들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또한 그 외에 최고의 장인들에 의해서 아주 화려한 실들과 그 사이사이 금실까지 섰고 온갖 보석으로 치장된 그런 옷이었습니다. 상상만 해봐도 그 옷이 얼마나 화려하고 아름다운지 상상이 되지 않습니까? 이 옷들에 대해서 1절의 말씀, 그리고 5절과 7절,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맨 마지막 말씀인 21절의 말씀에 보면 같은 말씀을 반복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아주 정확하게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어떻게 만들어라 라고 말씀하신 그 명령대로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우선 여호와께서 그것은 그 옷에 대한 아이디어의 시작과 그 모든 시작은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온전히 온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명령하신 그것은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명령이 전달되었고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하나님의 가르침에 하나도 어긋남이 없이 문자적으로 그대로 성취되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라가 되어야 했겠습니까? 우리는 그 화려한 옷을 하나님께서 칭하신 것을 보면 그 이유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옷을 성소에서 섬길 때 입을 정교한 옷, 그리고 거룩한 옷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옷들은 제사장들의 직분이나 자신들을 과시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행해야 하는 역할 때문에 만들어진 옷이었습니다. 사실 성소에서 섬길 때 그 성소는 폐쇄된 공간이기도 하고 또 제사를 드릴 때에는 피를 튀겨가며 짐승들을 잡고 불로 고기를 태워야만 했습니다. 그러니 이 제사장들이 입는 옷은 실용적인 옷, 요즘 우리가 말하는 기능성 옷은 아닌 것이었습니다. 오히려 이때 아름답게 치장된 옷이 아니라 그런 허드렛 일을 할 수 있는 간편한 옷을 입는 것이 더 실용적이라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그들이 하는 행위 자체가 아니라 그 옷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악한 죄인들이 나아가야 하기 때문에 입어야 하는 옷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이 설계하신 정교하고 거룩한 옷을 입어야만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일상생활에 필요한 옷이 아닌 구별된 옷을 입어야 하는 것이죠. 제사장들이나 대제사장인 아론이 다른 백성들에 비해 특별히 더 거룩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유진 피터슨 목사는 죄인들을 섬기기 위해 죄인들 가운데 구별해 세워진 또 다른 죄인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사장들이 입어야 하는 옷은 제사장들도 자신들의 허물을 그 옷 뒤에 감추어야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그것은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말씀에만 의지하여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으며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의 의의 옷 때문인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의 말씀은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입어야 하는 그 옷은 바로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해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성도가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리스도로 옷 입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도라고 거룩한 사람들이라고 불리는 것은 내가 스스로 거룩해졌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것은 거룩하신 그리스도로 옷 입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누구 앞에서도 나의 의를 자랑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며 겸손히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뿐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의의 옷을 허락하심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거룩하신 그리스도로 옷 입은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들로 언제나 거룩한 길로 행하시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삶을 사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1절 이하 2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은 제사장의 옷 중에 에봇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것은 출애굽기 28장 6절에서 14절의 말씀에 주신 지침에 따라 만들어졌습니다. 에봇은 제사장의 겉옷 위에 어깨에서부터 밑에까지 내려오는 옷입니다. 2절과 3절 말씀에 보면 에봇을 만드는 재료들을 알 수 있는데, 그 재료들은 성막의 다른 천막을 만드는 재료와 동일하지만 그것에는 들어가 있지 않은 금살을 포함하여 만들도록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것들보다 에봇은 훨씬 화려하게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4절에 보면 어깨 바지를 만들어서 두 끈을 달아서 서로 연결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5절에 보면 에봇을 만든 동일한 재료로 끈을 만들어서 허리에 매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6절에 보면 호마노라는 보석을 깎아서 그 위에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을 나이 순서대로 한쪽에 6, 또한 한쪽에 6 이름들을 새기게 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8절부터는 흉패에 관하여 말씀하여 주시고 계십니다. 흉패에도 에봇을 만드는 재료와 동일한 재료로 만들어졌습니다. 흉패는 정사각형의 모양으로 네모 반듯한 주머니 같은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거기에는 4줄로 각각 보석을 붙이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보석들은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 곧 그들의 이름대로 12이라 도장을 새김같이 그 12지파의 각 이름을 새겼으며. 아멘. 하나님께서는 흉패의 각 보석마다도 이스라엘의 지파들의 이름을 새기도록 하셨습니다. 어깨 위의 보석에도 이스라엘 지파의 이름을 새기도록 하셨고, 또한 흉패에도 각 보석마다 이스라엘 지파의 각각의 이름을 새기도록 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석과 같이 귀하게 여김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이 소유라는 것은 하나님께 귀한 보석과 같다라는 것을 날마다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여기시는지 날마다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귀한 보석과 같은 존재인 것입니다. 또한 대제사장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12지파를 어깨에 지고 가슴에 붙이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한 개인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기도 하지만, 제사장들은 이 12지파를 대표하여 중보자로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제사장의 직분은 화려하고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십자가를 짊어지며 나아가는 그런 직분인 것입니다. 날마다 이스라엘의 12지파를 기억하며 그들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하나님 앞에 그들의 문제를 올려드리며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리스도로 옷 입은 제사장들과 같은 자들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교회 공동체를 기억하며 교회와 성도들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중보자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맡기신 중보 기도하는 자들의 역할인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교회 안에 다른 성도들의 삶의 문제들을 위해서 그들을 기억하며 기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짊어져야 할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제사장들의 옷에 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각자 말씀하여 주신 바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 말씀하시는 바를 기억하시며 그냥 듣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한 대로 행하였더라 라고 여러 번 고백하고 있듯이 그대로 우리의 삶 안에서 살아가시는 선창의 모든 가족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